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임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지난 2달간 진행됐던 선교 훈련을 지난 화요일 날 이제 마치고 마침 이제 두 아이와 저희 사모가 부산 장모님 댁에 내려간 틈새를 이용해서 그동안 보고 싶었던 택시 운전사를 이제 가서 보는데 뭐 영화 내용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현대 역사 가운데 가장 아팠던 그 배경을 한 영화인데 이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제 안에 기억되는 장면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이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이제 그 시점에 경제계에서는 이게 난리가 났죠. 이제 결국 이 정부가 누구 손안에 들어갈 것인지 빨리 파악하라고. 왜냐하면 줄 잘못 썼다가 나중에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당시 이제 정주영 회장이 이제 나오는 장면인데 그 전략진들에게 다그치면서 야 이제 이게 이 손이 군사 손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정리돼서 이게 또 이제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는 건지 빨리 알아내라고 막 다그치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뭐 지금도 이런 문제로 시끄러운 것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면 당신은 오죽하겠습니까? 이게 줄 한번 잘못 썼다가 그 큰 기업들도 그냥 사라지는 그런 때이니까 아주 그냥 긴장하면서 그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을 좀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나누기 원하는 이 말씀과 함께 좀 그런 장면들이 좀 떠오르면서 한 구절이 좀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인데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인생과 인생으로 말미암은 권력, 부, 뭐 연줄, 뭐 동아줄, 끈 이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결국 호흡이 멈추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흔히 이제 한국적인 배경에서 이해하는 이 동아줄, 우리를 구원해 내줄 수 있는 어떤 줄. 여러분 그 동아줄이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절대적이고 영원한 동아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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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 히브리서의 배경이 정확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때가 AD 64에서 67년 대략 그쯤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가 누구냐면 로마의 많은 황제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알다시피 로마 64년에는 이 대화재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이 이 화재의 모든 원인이 된 것을 이제 그냥 덮어 쓴 거죠. 그리고 나서 대대적인 이제 핍박을 받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죠.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 공동체도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 중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유대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고 있을 때 히브리서,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라고 부른 겁니다. 그런 유대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흔들리는 이 일들을 좀 붙잡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신뢰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그 탁월함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장래, 믿음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고자 이 메시지를 쓴 겁니다. 가장 먼저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그 연결자, 소식을 전하는 자로 천사를 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천사보다도 더 탁월한 유일한 사랑과 하나님의 중보가 되시는 분이시다 설명을 하고, 이스라엘이 역사 전체적으로 가장 위대한 영과 같은 리더가 바로 모세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세보다도 더 탁월하신 분이신 것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 이 아론의 계열로 세움을 받은 대제사장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난 대제사장임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1장에서부터 7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8장 1절과 2절은 1장부터 7장까지 전체를 이제 쭉 서머라이즈 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8장 1절과 2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즉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내 요점이다, 그거예요. 그 요점을 1장부터 7장까지 이러한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신지를 쭉 설명한 건데, 다시 얘기하면 천사보다도 뛰어나고 모세보다도 뛰어나고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신. 근데 특별히 4장 16절에서부터 14절부터 16절 한번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천사보다도 뛰어나고 모세보다도 뛰어나고 어떤 대제사장보다도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아론의 반차를 쫓아난 대제사장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누구누구의 아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면 그 아버지의 유업을 그대로 이어받을 자라서 동급을 얘기합니다. 히브리 문학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 제사장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이 몸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자들이 받는 모든 시험,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혹, 미혹을 얘기합니다. temptation. 시험 가운데는 세 가지가 있는데 뭐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하고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시험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미혹 또는 유혹을 얘기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자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유혹을 그분도 똑같이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어떤 죄상,
죄성, 이 육신의 한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아파하는 것들을 다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분이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사정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감하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왜? 주님도 40일 금식해 보셨고 인간의 아버지 요셉을 보내신 걸 경험했고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어머님하고 동생들 부양하기 위해서 목수일 땡 뺏어서 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한 청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아픔, 어려움, 고난, 유혹, 이걸 다 친히 경험하신 분이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몸부림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들을 충분히 긍휼히 여기시며 동정해 줄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한 가지는 죄는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이어서 다음 5장 7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5장 7절에서부터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이 제사장은, 이러한 제사장은 어떠한 제사장이냐면 자신도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분이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가 죽음의 문제, 때로는 육신의 연약한 문제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의 고통스러워하고 몸부림치는 것들을 충분히 체휼할 수 있는,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울러 주님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떤 모델이 되신 분이시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주님도 우리와 똑같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딜레마에 빠져요.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않냐고. 근데 여러분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 안에 자기 자신을 제한하셔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분이 사람의 육신의 모든 한계와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인도하심에 의지함으로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역들을 감당하셨고, 두 번째는 그것이 통로가 됐던 유일한 것은 절대적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7장 전체를 통해서는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게 바로 8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8장 1절이 이러한 제사장, 어떤 제사장?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뛰어나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할 수 있는, 동정하며 자기도 죽음 앞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다 이해하시는,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본인도 순종을 배우신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분은
하늘의 초소에 이제 앉으셔서 하나님 우편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하늘의 그 초소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이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단 한 번의 의로운 제사를 통해서 연약한 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게 10장 19절의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새 언약의 유일한 중보가 되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자신의 육체로 제사를 단 한 번의 의로운 제사를 드려서 다 열어놓았으므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얻을 수 있다? 담력을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해결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20절부터 22절, 결국은 뭐예요? 22절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23절부터 25절 마지막은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 나아가자. 근데 어떻게 나아가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여기서 얘기하는 참 마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보면은 간절한 마음,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 sincere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 한 번만 그냥 전적으로 의지하는, 주님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을 향해서만 몸부림치는 그런 마음. 할렐루야. 이 마음과 함께 오늘 본문 얘기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 뭐가 온전한 믿음입니까? 어떤 게 온전한 믿음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공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를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나의 뭐 어떤 뭐 이해가 되네 안 되네 이런 거 상관없이 예수님의 공로를,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믿음,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의지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뭘 잘해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전체가 사실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놀라운 대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가 되시는 그분이 자신의 몸으로 단 한 번의 의로운 제사를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놨으니까 너의 어떤 상태에 상관없이 이 예수만을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요. 나는 막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사해 줬으니까 나가라고. 내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나는 아직도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으니까 그 보혈 의지에서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다음에도 다시금 죄 꼭 지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의로운 예수님의 이 제사로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까 다시 또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할렐루야. 언제든지. 그래도 저는 여러분 이런 반박이 계속 일어나죠. 우리가 때때로 가끔 가다가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설명했잖아요. 여지껏. 전체가 너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냥 그 예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 주님만 붙들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것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믿음. 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려는 거예요. 제 식으로 표현하면 잔말 말고 예수 붙잡고 나와. 여러분, 예수 붙잡고 나오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이분이 우리의 구주와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당시 그 유대 배경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핍박, 또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로마 안에서도 살기도 힘들고 유대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도 살기 힘들어서 어느 곳에서 이 마음 하나 두고 의지하고 기댈 것이 없을 때 흔들렸던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합니다. 예수께 나가. 예수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안 기독교가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할 때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지지를 받는 때도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믿는 사람들이 멸시당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대로 성경적 가치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진리를 쫓아 살아내려고 하면은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인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우리도 세상에 연줄이나 백, 뭔가 세상에서 기댈 것이 있는지를 죄송해요. 기웃기웃거리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안 다스리나 보다 안 다스린다고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요. 모든 열방과 민족과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완전하신 경륜에 따라서 그리고 그분의 완전한 때에 쫓아 그분은 여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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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신앙이 실제 삶에서 실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이 자기의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도대체 실제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늘 어떤 삶의 어떤 한 귀퉁이에 마음의 위로받고 어떻게 보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그나마 좀 뭔가 좀 종교? 어떤 초월적인 어떤 존재에 대한 마음의 위안을 갖고 살고 있는 수준에서 절대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실제 삶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신앙? 그거는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만약에 예수가 나의 실질적인 삶과 아무 상관이 없다. 나한테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관건은 나의 믿는 바가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실제가 안 되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요. 신앙과 아무 상관없이 성경적인 가치와 진리와 상관없는 결정, 또 그런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유행, 이것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있어 신앙은 죽은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 예수는 죽은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고민이 그거예요. 예수가 내 삶에서 실제가 맞냐? 예수가 밥 먹여줘? 밥 먹여줍니다. 저에게는 예수가. 예수가 네 새끼들 책임질 것 같아? 네, 예수가 제 새끼들 책임져 줍니다. 저한테는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예수가 밥 먹여 주십니까? 아멘. 아멘이 굉장히. 예수가 여러분 밥 먹여 주세요? 아멘. 여러분과 여러분 새끼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까? 아멘. 그럼 그분 붙드세요. 아니면 치워버리고. 이것도 앞뒤 자르면 예수 치워버려라. 이거 이상하게.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매 순간마다 이 싸움을 해요. 나한테는 예수님 살아계시냐? 저는 우리 규장과 가피플 식구들 한 분 한 분의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도 예수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어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를 힘입어 아버지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구체적인 도전을 합니다. 23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함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쉽게 얘기해서 예수를 의지하여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니 그 뜻이에요. 그리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쉽게 얘기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소망에 따라 이 소망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주신 소망, 그 소망을 붙드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들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막 믿음의 선포, 아니면 뭐 선포하는 기도,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반드시 더하십니다. 그냥 안 할까 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 안에 있는 이 소망의 말씀, 이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일에서 흔들리지 말고 붙들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이 소망을 진짜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가짜는 못해. 이게 하고 싶어도 왜 마음이 전문용어로 땡겨야 뭘 하지 이게. 여러분, 전 늘 선포해요. 차 타고 오면서 계단 오르락 내리가면서 말씀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힘들 때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절대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망 가운데 선포와 고백을 하면서, 이게 주의 주동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믿음으로 소망을 선포하면서 24절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힘쓰라 그 뜻이에요. 24절 먼저 보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해서 사랑과 선행하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도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 머리로는 오케이 뭐 그렇게 뭐 되는 거예요. 23절이 돌파가 되면 23절이 돌파가 된 사람들이 모이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있는 소망을 계속 선포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힘내세요! 화이팅!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유, 진이 빠지네, 진이 빠져. 뭐 이렇게 하면은 맞장구를 좀 쳐줘야지. 예? 화이팅!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자매님 힘내세요. 아멘. 형제님 힘내세요. 아멘. 서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부딪히고 그래. 그러지 말고 서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화이팅! 할렐루야.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거에서도 아름답고 귀한 부분이 발견될 때마다 화이팅! 너무 멋있어! 너무 아름다워요! 하지마, 뭐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이제 청년들께 보면 멋있어, 이뻐. 아멘. 아멘. 주님이 하실 거야.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이 소망을 믿음으로 정말 취하고 끊임없이 선포할 때 우린 계속해서 서로가 모일 때마다 이 사랑으로 이 선행으로 믿음의 싸움을 쌓아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도전하고 격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사 분위기가 왜 이래? 불평하지 말고 회사 분위기를 만들어 가세요. 아멘. 얘가 분위기 왜 이래? 하지 마시고 그러면 죄송해요. 우리 청년들 네가 만들어 분위기를. 네가 바꿔. 아멘. 아멘. 믿음의 선포로 고백으로 서로 격려로 사랑의 말로 화이팅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25절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먼저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상황과 환경이 좀 어려워서 잠깐 좀 내려놓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지속적으로 이 일이 진행됨에 따라 이게 나중에 몸에 배어버리는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번 여러분 모이는 것들을 대충 하다 보면은 결국 모이지 않는 것이 몸에 배어버립니다. 물론 이 당시에 이제 로마의 핍박과 유대주의자들의 핍박, 뭐 이게 사방이 꽉 막히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모일 때마다 또 갑자기 들이닥쳐서 핍박하고 끌고 가버리니까 지금의 어떤 중국이나 이런 중동, 이런 제3국가의 상황하고 거의 똑같으니까 어쩌면 이런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당분간 모이지 말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하면은 어느덧 우리 안에 습관과 같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미주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을 봤어요. 아니 지금 이민 생활이 얼마나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이게 성도들에게 자꾸만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러고 수예배 나오라고 그러고 이게 돈도 안 버는 목사들이 그냥 속도 없이 성도들 이렇게 달달 볶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게 맞는 말이면 25절과 26절 사이에 이런 말이 있어야죠. 2000년 후에는 성도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때부터는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도 된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단에서나 어떤 자리에서나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게 저의 개똥철학 쓸데없는 제 얘기 안 하려고 굉장히 조심해요. 물론 그러다가 다 실수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해요.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주장하는 것이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모이기를 덜한다. 핍박받을까 봐 모이기에 힘쓰지 않으면 핍박은 안 받을 수 있지만 대신 믿음에서는 떨어져 나갑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모이기를 않으면 핍박은 피할 수 있어요. 대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핍박을 감수해서라도 함께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사막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쿰란 공동체예요. 거기 사람이 살 수 있는 데예요? 살 수 없는 데예요. 근데 100년이, 200년이 넘도록 그 오랜 기간 동안 세대에서 세대를 지나 땅에 굴을 파고 사람들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무엇을 지키려고? 신앙 지키려고. 그리고 무엇을 지키려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것을 지켜내려고 오히려. 아멘. 아멘.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물론 현대 그리스도인들 정말 바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바쁜데,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치열한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을 모르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이랑 탁탁해가면서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러고 뭐 그냥 무슨 모임 나오라고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너무 바빠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모임을 게을리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지만 여러분의 영은 죽습니다. 육은 살고 영은 죽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안 모인다고 꼭 죽습니까? 안 모여서 살아남은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우린 절대 혼자서 자기 신앙 지켜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몇 년씩 그렇게 사투 벌이시다가 본국에 딱 오셔서 예배 드리면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울어요. 왜? 이런 찬양, 이런 기도, 이렇게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동료들, 그거 자체로 정서가 풀리고 마음이 회복되고 위로를 받고 그러는 거예요. 우린 절대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냐 하니 있더라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에 따라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일하시다가도 옥탑방에 올라가셔서 함께 모여서 정 급하면 짧게 30분이라도, 아니면 그냥 주에 삼창하고 10분만 그냥 강하게 하고 내려오더라도 그 데드라인 마감이 다가오면 막 그냥 그거 막 그냥 마감 끝내려고 힘들면 잠깐 올라가자 10분만 쫙 하고 기도하고 잠깐 내려가서 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좀 생각을 달리 하세요. 생각을 조금 달리 하라고. 급하니까 그냥 끝내놓고, 아니 급하니까 조금 잠깐 멈춰서 하나님의 대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한 번만 더 구하고 또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물론 모이기를 위해서 힘쓰는 것에 대한 대가 큽니다. 그러나 저는 늘 반대 원리입니다. 모이지 않는 대가는 더 커요. 모이기 위해서 치루어야 할 대가보다 모이지 않는 데에서 여러분들이 치루어야 할 대가는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이제 같이 살면서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저녁에 밤마다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 그러다가 이제 나가고 떠나고 선교지 가고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 이후 히브리서 저자는 핍박과 고통으로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34절,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더 좋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비록 실질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에 따른 모든 핍박과 치루어야 할 대가 지불이 있고 어려움이 다 있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더 나은 영구한 소유가 너에게 있고 큰 상이 너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에서 동일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냈던 믿음의 선진들의 스토리를 다 써요. 쭉 써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 히브리서 11장을 쭉 봤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 당장 다음 날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따라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말씀에 따라 믿음이 요구되는 만큼 한 발 한 발 따라가다가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오늘 소망 붙잡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는 이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함으로 내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확실하게 붙을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오늘 모이기를 힘쓰셔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잠깐 우리 좀 오늘 이 돌파하자. 끝내자. 할렐루야. 기도하시고 모이기를 힘쓰셔서 세상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대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르잖아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린 달라야 합니다. 왜? 우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의지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쇼부 보고 사람하고 쇼부 보지 마세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관계 틀어지면 그 관계는 여러분 하나님하고 먼저 쇼부 보시고 오셔서 푸셔야 돼요. 여러분 뭔가 막혀 있으면 그거 막힌 거 아무리 딥다 머리 디뎌봐야 여러분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쇼부 보시고 그 막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돌파하세요.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화이팅.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